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 생활의 축복을 좀 충만히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가끔 어떤 성도들이 내가 요즘 기도하면 기도빨이 열렸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저 기도빨이 무엇인가, 나도 한번 확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졌다고 해서 꼭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주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새벽에 사라지셔서 찾아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밤늦게 사라지셔서 찾아보면 산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요청한 적도 있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교육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강청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슬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워낙 어릴 때는 진자리 마른 자리 살피고, 울 때 울음소리 들으면서 젖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젖을 주고 열심히 돌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분가한 자녀들이 도무지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걸 알겠습니까? 부모가 그럴진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강청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청의 기도를 할 때 기도발이 서가지고 쫙쫙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신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삶을 하나님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1등 신자여, 이 정도 되면 의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의인인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된 이유가 2가지예요. 첫째는 그는 그 시대 가장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위대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토색질을 안 했습니다. 남을 등쳐먹지 아니했습니다.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봉꾼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했던 기도입니다. 나는 왜 의인인가? 2번째로 나는 종교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는 매주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나는 수요일 금요일마다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소득의 10의 1조도 열심히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소중해요. 그러나 이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로 충만해 있었어요. 무엇으로 충만해 있었다고요? 자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권세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 있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업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결코 설교가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 한 15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특명을 내렸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기도문을 받고 그리고 도와주어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가 길어지는가? 하나님,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나이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설교를 들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교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고요, 기도는 자기 연설의 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업적을 제시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자기 업적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될까요? 자기로 너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기도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표 기도는 이 보스턴에서 명성이 자자한 학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 유명한 학자의 기도가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도 화려한 기도였습니다. 이튿날 기독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의 기도는 아마도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로 보스턴 청중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며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 누구 청중에게 바쳐진 기도였다고요? 보스턴의 청중에게 바쳐진 기도는요, 회중에게 바쳐지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드리는 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드라이한가? 기도할 때 심령이 막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청중을 의시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로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할 자리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로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위대성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종교성,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업적,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동등지위의 인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인간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승 앞에 나아갈 때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적마다 자기의 참회가 필요하고 자기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이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참회의 몸부림, 자기 고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아련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천사의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때 하나님을 알현한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러지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추하고 나는 얼마나 불결하고 나는 얼마나 더러운가, 망하게 되었노라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베드로,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유명한 어부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 베드로는 완전 무장을 하고 열심히 물고기를 찾고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터올랐습니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하룻밤 밤새 고생하고 허탈한 심령으로 그물을 수습하고 있을 때 주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위력 앞에 그가 압도되어서 예수님, 내가 갈릴리 어부요, 예수님,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단 한 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만선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터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혼자 이 어망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어부들이 달려와서 물고기 어망을 어렵게 끌어올릴 때 베드로는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압도되는 능력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없나이다.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단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엎드러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는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달랐죠. 자기를 온전히 비운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문제였다고요? 첫째로, 자기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참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종교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성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을 떠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치유받을 수 없는 중병의 죄인이었습니다. 내 병이 중해봐야 내 병을 치유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4, 5년 전부터 왼쪽 5번째 발가락에서 2번째 발가락 사이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자다가도 깨요. 아프니까. 걷다가도 멈칫멈칫하고요. 설교하다가도 찌릿찌릿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설교 빨리 끝나고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래서 동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MRI 모두 찍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안 되니까 이제 상급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정형외과에서 안 되니까 신경외과도 가고, 또 한 의사 선생님이 지간 신견염이라고 해서 한 3개월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치고 쳐가지고 지간 신경염 유명한 의사가 신림동에 있다고 그래서 신림동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한의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열심히 했죠.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만 찾았던 거예요,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체를 창조했으니 제 인체 구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다 느낌을 주셔요. 그래, 내가 도와주마. 네가 직접 치료해라. 그래서 자가치료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무면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제가 돌팔이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왜냐하면 나만큼 내 발을 이제 해박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엑스레이도 열심히 받고 MRI도 열심히 받고 설명을 듣고 또 요청하고, 심지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발가락 해부한다면 가서 직접 좀 발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도 싶고, 의학사전을 열어가지고 살펴도 보고, 거의 이제 돌팔이 의사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또 발을 만질 때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체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난 60몇 년 동안 이 광교와 축전을 쏘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너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고생했다. 너도 위로가 필요하다.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내 위로를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내가 앞으로는 너 발을 행복하게 해주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양말이 좀 쬐는 양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양말들을 하나씩 없애고 넉넉한 양말을 신기 시작했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2가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폐활량이 제일로 컸어요. 뭐가 제일로 컸다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움직이는 것은 질 자신이 없어요. 2번째로 발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아버지 발이 그렇게 크고 우리 할아버지 발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구두고 운동하고 넉넉한 것만 신기로 작정을 하고 발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발 마사지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묻겠습니다. 제가 왜 지난 4년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천하를 다니면서 의사를 만나고자 노력을 한 것이지요? 왜 그래요? 병이 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낫고 싶어가지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심령의 병이 너무 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내가 종교 생활을 스스로 다 해버리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완성된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만을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만큼 1등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큼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자랑하는 걸로 보니까 그 심령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리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너무 깊어서 감히 하늘도 우러러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D.L. 목사님은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중에 문법이 꼬이고 발음이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이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얼마나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고, 문법적 오류를 지적하고 이 무디 목사님을 비방하고 악선전하는 기사를 내게 된 것입니다. 휘하의 스태프들이 무디 목사님 방으로 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신문사를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세 등등할 때 무디 목사님은 태평하게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가 항의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으시나요? 왜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여보게나 내버려 두게나 저 사람들이 말이야 날 모르니까 그 정도 쓴 것일세. 난 말이야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야. 그날 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디 목사님을 공격하고자 왔던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신문사 간부들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물론 강청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번 추석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는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기도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머리를 빳빳이 들고 나아갔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온전히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할 적마다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